할렐루야.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 바닥에 있는 어떤 느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느낌이 있죠? 좀 내가 부족하다. 나는 하나도 안 부족해. 그러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이제 부족하다는 느낌이 조금 심해지면 나는 열등하다.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우울해지는 거고 우울증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갔을 때 거기서 죄가 만들어지는 것이 때로는 어떤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질적인 것을 추구한다든가 어떤 쾌락을 추구한다든가 이러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를 쓰다가 오히려 허탈하게 되고 또 영혼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존재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존재 충만은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존재가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감격과 기쁨 속에 살 수가 있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이렇게 니고데모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삶을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사는 그런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잠깐 이 바리새인이 누군가? 바리새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구별된다, 또 분리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내가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의 무리라고 할 수 있죠. 대개 유대인 중산층들이 이 바리새파들이 많았어요. 성경에서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리새파가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이 바리새파하고 이제 대조가 되는 또 한 그룹이 있는데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이 사두개라고 하는 것은 다윗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에서 나왔는데 주로 이렇게 제사장 출신들이 모여 있는 그런 종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법에 더 열심을 내고 거기에 더 센시티브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다. 그 두 지파의 교리적인 큰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부활을 믿고 하나는 믿지 않아요. 누가 믿는가? 바리새파. 바로 바울이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이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했을 때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이 교리적인 문제를 갖고 서로 다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이 바리새파 사람, 그래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지도자라고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관원이다. 그래서 이 의회의 하나의 멤버였을 것이다. 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돈이 많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를 바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돈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신을 잘 보살펴 줬다. 그런 말씀이. 자, 이렇게 존경받죠, 힘 있죠, 돈도 많죠,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거기 무슨 사연이 있을까? 뭔가 그 속에 부족함과 어떤 열등감과 허틀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같지만 그러나 고요한 시간에 혼자 있을 때 뭔가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고 갈등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내 안에 이러한 부족함이 있는 것,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텅 빈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예배 보러 올 때도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공간,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올 때에 갈급한 심령이 될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5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밤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 뭔가 빈 공간을 채우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에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만 만족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아래 속에 살아야지만 그때에 네 존재가 충만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게 뭘까?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면은 결국 세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행여나 이 자리에 나는 예수 믿는데 세례는 다른 사람 앞에 나가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그거 받는가 해서 안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은 큰일 나는 거예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행위다.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시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그 사건이 바로 세례다. 세례는 은혜의 통로요. 세례는 은혜를 눈으로 보이도록 증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물을 통해서 내가 죄 씻음 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꼭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물론 세례 받을 때 믿음이 없으면 다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세례 의식에 동참할 때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다 대부분이 세례 받으신 분이란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세례의 물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세례 받은 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세례물의 의미는 첫 번째로 죄를 씻겨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세례에 동참할 때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 얼굴들이 반짝반짝하고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다 세수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세수하고 안 왔으면 눈곱도 있고 하고 지저분하실 거예요. 물이 있어서 깨끗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파라과이에 가봤습니다. 25년 만에 방문한 거예요. 25년 전에 갔을 때는 거기가 화전민촌이었습니다. 그때 이광성 유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막 세울 때 교인들을 보면 왜 이렇게 꾀죄죄하고 냄새가 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다 이빨이 하나씩 더 빠져 있고 그래가지고 참 거난하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번에 25년 만에 갔는데 얼굴들이 다 아주 번지르하고 또 배들도 이렇게 나와서 만디효과를 옛날보다 꽃배기로 잡수셨는가 봐. 이렇게 많이 얼굴이 다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동네에 전기가 들어오고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어떤 목사님 댁에 화장실이 급해서 제가 들렸었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집은 나무로진 허술한 집이에요. 그저 빨간 흙 위에다 그냥 졌어요. 플라워도 따로 없어요. 그런데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은 바로 수세식에 그리고 샤워가 있어요. 상수도가 연결됐기 때문에 샤워도 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니신다는 거죠.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례 의식에 동참할 때에 바로 주님께서 내 죄를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물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의로운 존재로 삼아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세례받은 자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씻는 물이 필요해. 그 물이 뭐냐? 저는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눈물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지가 않아요. 비록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지만 여전히 죄성 속에서 우리 죄를 지어가는 존재, 알게 모르게 지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뭐 소리를 크게 지르든지 지르지 않든지 깊게 기도할 때에 그때 회개의 영이 터지기 시작하고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며 눈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거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을 파면은 깊게 들어가면 물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요, 깊어야 돼요. 기도가 깊게 들어가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씻길 수가 있는 것이. 세례의 물은 이렇게 씻겨준다는 하는 의미와 더불어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물 보면 두려운 분들 계시죠. 바닷물 보거나 강물 보면 막 두렵잖아요. 왜 두려워요? 빠져서 돌아가실까 봐. 그렇죠? 수영하시는 분들은 좀 달라요. 저도 수영하니까 그렇게 두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파도를 보면 두렵죠.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강물에 풍덩 빠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줄 때는 완전히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침례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야만 그것이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다른 교단들은 그것이 이제 약식이 돼서 머리에다 물을 뿌립니다만은 결국 그 의미는 다 똑같아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다시 나오잖아요. 죽었다가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에볼라가 죽어서 번데기가 돼야 거기서 새로운 나비가 나와서 홀로 날아가는 것처럼 옛사람이 죽을 때에 거기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 세례받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 옛 자아가, 나의 욕심과 내 중심적인 생각과 불신, 걱정과 근심이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국에 깡패였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죽습니다 고백했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예 부고장을 쫙 돌렸습니다. 김익두 사망.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해.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길래. 너무 좋아하는데 보니까 뽀저지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옆에다가 시커먼 성경책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저랬구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실험을 했습니다. 지나가는데 양동이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얼굴에다 한 사람이 끼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쫙 쳐다보니 옛날 김익두가 죽어서 다행인 줄 아셔. 그리고 안 죽었으면 큰일 났어요. 죽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들은 옛 자아가 죽은 사람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늘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게 있어요. 너는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고 있어. 거기다가 그냥 막 지금 인공호흡을 하면서 살아. 그래서 자꾸만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욕심이 살아나게 만들고 내 자아가 살아나게 만들고 못된 기질이 살아나게 만들고 미움과 분노가 살아나게 만들고 걱정과 근심이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 죽었다! 라고 선포하실 때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셔서 새로운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례는 죽음이면서 동시에 생명이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죽을 때에 산다. 십자가는 바로 이 역설이에요. 죽을 때에 산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에 그때 진정으로 사는 역사가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세례 속에 있는 것이. 로마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역사하는 자다라는 그런 말씀이. 십자가의 신비, 바로 역설, 죽어야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이건 여러분들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좀 여러분들 좀 외워서 가슴에 담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서 이 말씀은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형이라면, 예수 믿고 세례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으니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내 자신을 완전히 비워야 주님께서 나를 차지하시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충만함 속에서, 생명의 능력 속에서,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과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물과 성령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두 개의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 세례 받을 때 와지는 결과가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사건이 동시에 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 그런 말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그 내주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다시 태어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말씀에 의지하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붙들고 믿는 것이. 문제는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를 차지하시고 충만하셔서 그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주로 어떤 신비로운 은사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런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은 내 존재를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에 뭔가 부족하고 뭔가 비어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죠. 성령 충만은 그것이 가득 채워지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감사와 감격 속에 열정적으로 살아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족함을 사람들이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꾸만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거기서 욕심이라고 하는 게 발동이 됩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리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부족함이 느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가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또 부족해. 끊임없이 부족한 것이 세상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정의한다면 뭐냐? 조금만 더, 끊임없이 조금만 더 하다가 세상 사라지는, 이것이 욕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만족, 진정한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때에 와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욕심의 상징이에요. 욕심의 상징. 자기 배만 안다, 자기 배만 차린다. 그래서 뭐 부정한 돈을 먹은 사람을 해 먹었다, 배 채웠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욕심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흘려보내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였던 락펠러, 우리가 잘 아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청년 때부터 아주 야심에 찼습니다. 삶의 목표를 이렇게 세웠어요. 나를 위하여, 그리고 돈을 위하여. 이것이 인생의 슬로건이었어요. 열심히 20대부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30세에 석유회사 사장이 되고 40세에 철도회사 사장이 되고 최고의 부호가 되었어요.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철학입니다. 노동자들을 착취합니다. 불법으로 돈을 모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앞에서는 돈 때문에 굽실거리지만 뒤에서는 그 사람을 향해 비방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이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50을 넘기면서 심한 노이로제에 걸리게 되었어요. 아마도 니고데모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식욕이 없어지고 불면증이 생기고 밤이면 악몽에 시달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자신을 찾게 돼요.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돈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 자신을 파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뀌면서 돈을 내놓기 시작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많은 대학을 세웁니다. 맨해튼에다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우고 그 밖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자선기관에 엄청난 돈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그가 정말 기쁨 가운데 존재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배에서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그렇게 살 때에 그런 존재 충만한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의 또 한 가지의 역사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호흡을 후하게 불어넣으시고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깊은 숨이 바로 성령이고 그것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 조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제자들은 변합니다.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만 있어요. 목숨만 있어요. 비오스라고 하죠. 그리스어로. 그때는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숨, 성령이 임했을 때는 이제 바뀌어요. 바로 거룩한 비전을 향한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숨을 마신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제자들은 이제 나머지 인생을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인생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바로 비전을 보게 되고 그것을 향해 열정적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깊은 호흡을 지닌 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열정적으로 살게 되면서 결국은 진정한 존재 충만함 속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 때부터 꼽주된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17세 될 때까지 집을 나가본 경험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17년 만에 첫 외출이었습니다. 강사님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 30분 시간을 줄 테니까 나가서 마당이든지 산이든지 좀 침묵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와서 함께 나눕시다. 그리고 다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나가서 여기저기 앉습니다. 좋은 자리 다 차지했어요. 벤치가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한 자리가 남았는데 쓰레기통 바로 옆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할 수 없이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쉽니다. 역시 내 인생은 쓰레기구나. 쓰레기 옆에 내가 이렇게 앉아있구나. 그러면서 또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거지 소년이 와가지고 거기서 뭘 뒤집어 막 찾고 있는 거예요. 뭘 찾습니까? 그랬더니 캔하고 종이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요? 이거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서 우리 할아버지 약값 쓰려고. 그때 이 소년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쓰레기 속에서도 가치가 있구나.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로 나를 쓰실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양론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삶을 살면서 감격과 기쁨 속에 존재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삶의 비전을 보게 되고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충만은 세상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우리가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자꾸만 속여요. 세상 것으로 채워야 된다고. 그래서 세상 것을 추구하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옛날 뉴욕에서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가봤는데 자동차 후드가 열려 있어요. 봤더니 뼈러리가 없어진 거예요. 도둑놈이 와서 뼈러리를 빼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서 오늘은 시간 없으니까 내일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에 그 다음날 나갔더니만 새 뼈러리가 딱 들어가 있고 거기에 편지가 하나 써 있고 봉투가 있어요.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어제 당신의 뼈러리를 잠깐 썼습니다.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뮤지컬 티켓 2장을 드릴 테니까 인조하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나? 그래서 두 사람이 정말 가고 싶었던 그 뮤지컬인데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뮤지컬을 보고 12시에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웬걸 집안이 쑥대밭이 됐네. 도둑놈이 오셔가지고 다 들고 가버린가 말이에요. 아주 지능적인 그러한 도둑이었던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즐거움에 정신 팔게 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해서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마귀라는 것이에요. 세상 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믿음으로만, 십자가만, 성령 충만, 이것만이 우리의 존재를 충만케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우셔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